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조금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조금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지만 네가 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에게 조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 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더 은혜로 나아갈 때, 내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오늘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집을 부리거나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으로 옮겨드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님이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어디서 주웠니? 20kg를 짊어지고 오는 룻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이삭이 20kg지만 그거 적당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모으면 아마 한 10kg 정도는 될 거예요.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곡식을 한 1kg 정도 주는 게 후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삭을 주었는데 10kg를 먹을 쌀을 가지고 왔다면 완전히 대박 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 곡식을 그냥 손으로 뿌려. 죽게 하지 말고 손으로 뿌려. 그 담 밑에도 줍는 것으로도 성에 안 차니까 손으로 뿌려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노동자들보다 10배 가까이 벌었다는 것은 자기가 추수를 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고 깜짝 놀란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주었니?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거죠. 루시드는 보아스의 밭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왔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주운 게 좋은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면서 보아스가 귀하다,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귀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으는 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 아무개,
그 사람, 아목의 그 사람하고 그 다음 보아스인 거예요. 그 뒤로 누가 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도 않고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해 놓으셨던 자리가 뭐냐면 기업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룻에게 이런 걸 베풀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도 나오미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자리로? 기업 부르는 자리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냥 가면 상처됩니다. 그냥 가면 인간적인 마음이 돼요. 언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막 가고 싶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야, 네가 이제 나하고 좀 비슷해진다. 우리 또 다른 길로 걸어가 보자. 어디? 기업 물을 자. 근데 기업 물을 자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곡식 한 줌 이렇게 떨어뜨려 줬으면 됐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는요, 땅값을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 사람이 팔았던 땅을 대신 다 사주는 게 이 기업 물을 자예요. 심지어 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이 있었던 제도가 뭡니까? 형사취수제. 그래서 그 아이가 없으면 대신 아이를 낳아주어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서 그냥 쌀 얼마 준 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룻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두드리는 게 뭡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금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게 뭐냐면, 얘야, 네가 걸어가야 할 더 큰 믿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황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내가 무슨 이게 이삭 좀 주었다고 내 생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시어머니하고 정말 며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면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가 기업 부르는 자리예요. 기업 부르는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 하나님 명하신 의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사람은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고역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업 부르는 자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기업 부르는 자의 자리는요, 죽은 자의 세상에 살던 사람을 산 자의 세상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는 자리예요.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죽은 자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들이에요. 산 자는 누굽니까? 오르바는 가버렸고, 며느리 룻하고 시어머니는 자기에게. 보아스의 행동이 뭐냐면, 내 죽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죽었어요. 나오미는 그 슬픔이 있던 여자예요. 근데 뭐예요? 룻하고 같이 있어요.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나오미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았던 여자예요. 정말 삶이 다 죽음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헷세들을 경험하면서 산자들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언제? 우리가 더 큰 헷세들을 경험하여 내가 그 의무를 다하고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산자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산자들의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더 큰 은혜로 나를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만큼의 은혜 가지고는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시험 듭니다. 싸우기만 해요. 어렵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망했다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의 일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하고 룻하고 또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야 네가 물려줘라, 야 네가 물려줘라, 야 이거 내가 잃어버렸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거였는데, 원래 다 하나님 거였는데, 조금만 뒤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온전한 고백만 있다면 내가 더 큰 은혜 베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래 다 그게 하나님 거였다라는 마음만 고백하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섬기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자리를 가더라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원래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원래 너 내 거였는데, 내 형상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가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못된 죄가 있어요. 참 못됐어요. 사람이 참 못됐어요. 얼마나 그 안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야, 원래 너는 하나님 거야. 원래 하나님 건데 왜 네가 그렇게 손을 움켜잡고 네 거인 것 마냥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니? 그렇게 악하게 있니?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내가 다 물려줄 테니까, 내가 다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친구가 어떤 친구?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친구의 자리로. 목사님, 필요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게 원래 목사와 성도의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올바른 모습이 뭡니까? 성도님 필요하세요? 내가 다 짊어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교회의 원형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어도 힘드세요? 내가 같이 짊어져 드릴게요. 오리를 가고자 하더라도 내가 더 가줄게요. 그게 복음의 원형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는 더 큰 은혜로 옮겨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